대강절 두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촛불은 예언자의 촛불이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희망을 상징하면, 오늘 우리가 밝힌 두 번째의 초는 베들레헴의 초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 안에 평화를 상징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촛불이 우리 안에 밝혀짐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절망과 슬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소망과 평화가 좀 더 밝아지고 좀 더 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탄절의 대중적인 이미지가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좀 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듣기에 그럴듯한 상업적이고 소모적인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그런 대강절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동방박사 이야기는 그들의 이름도 기록해 놓지 않고 그 이후에는 자세히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아마 초대교회들도 이 동방박사들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한동안 묻혀있다가 7세기가 되어서 비로소 서유럽의 기독교가 이 동방박사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역사에 등장시킵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을 예물로 바친 동방박사에는 멜키오르를 시작해서 몰약을 아기 예수에게 바친 발타사르, 그리고 유황을 예물로 바친 카스파르, 이 세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부터 교회는, 중세교회는 이 세 명의 동방박사를 성인으로 공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명의 동방박사 이야기보다 그 당시에 오히려 구전이나 전승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네 번째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개신교 목사인 헨리 반 다이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소설을 쓰게 됩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구전이나 전승들을 소설로 만든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처음에는 다 구전으로, 입으로 이야기가 전해오던 것을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글로 남기게 된 겁니다. 팔레스타인에 떨던 구전과 전승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네 번째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의 이름을 교회는 알타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네 번째 동방박사로 청옥과 루비와 진주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알타반은 40세 정도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동방박사 세 사람과 함께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 알타반은 그 행렬에 동참하지 못하게 됩니다.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세 사람의 동방박사는 먼저 떠나게 되고, 그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7일 후에 다음 장소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7일 후에 만나기로 한 약속의 장소로 부지런히 떠나게 됩니다. 걸음을 재촉하던 그에게 어느 날 밤 종려나무 밑에서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한 히브리인을 만나게 되죠.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알타반은 고민을 합니다. 지금 일행을 놓쳤기 때문에 빨리 쫓아가야 그를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는 고민하다가
차마 이 병든 환자를 두고 갈 수 없어서 그 병자를 극진히 돌봐주고 떠나게 됩니다. 이 히브리 환자가 알타반에게 묻죠.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는 동방에서 온 박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왕을 경배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지극정성으로 이 히브리 환자를 돌봐줍니다. 서둘러 길을 떠나게 되어질 때 히브리인 병자가 그 알타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왕은 베들레헴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환자를 돌보는 바람에 두 번째 장소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환자를 돌보는 바람에 늦게 되어지죠. 이미 3명의 박사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치고 고단하고 그리고 후회도 밀려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홀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수소문에서 물어봤더니 3명의 동방박사는 이미 3일 전에 경배를 마치고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없이 고요한 베들레헴 한밤중에 알타반은 터벅터벅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걷고 있는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있는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인데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혹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여인은 동방에서 온 세 박사가 경배한 이야기를 내주고 며칠 전 그 아이는 급하게 애굽으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도 조그만 아기를 하나 안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문이 부서지듯이 쪼개지면서 로마 병사들이 들이닥치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에게서 그 아이를 뺏으려고 합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여인, 그리고 그를 빼서 죽이려고 하는 로마 군인, 아우성 속에서 다급한 알타반은 그 로마 군인을 조용히 불러서 자기 품에 있던 청옥을 그 로마 군인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줄 순 없겠습니까? 그 대신 이 청옥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청옥을 바라보는 로마 병정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 하나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뒤쫓아온 자기 부하들에게 여긴 아무도 없어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게 됩니다. 두 번째 가지고 있었던 보물마저도 사용해버린 거죠. 이제 알타반은 애굽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 아이를 쫓아서 열심히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간 알타반은 방방곡곡 빈민촌, 노예시장, 피난처 있는 그곳을 다 뒤지면서 혹시 여기 베들레헴에서 온 아기가 없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 아이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알타반은 낙심하고 그리고 애굽 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가 노예시장을 지나갈 무렵에 젖먹는 아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한 여인의 절규를 듣습니다. 그 젖먹이 아이를 뺏어서 노예시장으로 팔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뺏으려고 하는 노예상인,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한 여인, 그 사이에서 끔찍한 비명과 절규가 들려옵니다. 알타반은 또 고민하게 됩니다. 몇 번을 망설이고 이제 자기 안에 있었던 보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는 할 수 없이 그 여인을 루비를 주고 그 아이를 구해줍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당신 어쩌다가 이 아이를 빼앗길 뻔하였어.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가족이 있는 곳,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저 멀리 구스 땅에
그곳에 가서 인생을 사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타바는 그 여인 그리고 아기를 태우고 머나먼 구스 땅으로 내려가서 그 아이를 그리고 그 여인을 가족들에게 데려다 줍니다. 이미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은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급속히 흐르고 아기 예수에 관한 이야기도 잊혀져 가며 세월이 33년이나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알타반에게는 마지막 남은 보석이 하나 있었는데 진주가 품속 깊이 감직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이라도 내가 죽기 전에 이를 만나면 내가 이것으로 그를 경배해야겠다. 그는 세상을 요랑하다가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됩니다. 40세의 나이에 집을 떠났던 이 알타바는 벌써 70대 중반이 되어서 늙은 노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알타바는 어느 6월절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치는 그 예루살렘 거리로 들어섰을 때에 사람들은 술렁거리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듣고 여인네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알타반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세 사람이 처형을 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광야에서 기적을 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문둥병 환자를 낫게 하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었던 사람인데 그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합니다. 알타바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가 젊었을 때에 찾아 나섰던 그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진주를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며 내가 평생을 쫓아다녔던 그분,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이것을 그분에게 드리고 내 삶의 소망을 풀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게 되죠. 그런데 알타반이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서기 직전 그 성문 앞에서 한 소녀가 죽은 아버지의 빚 때문에 빚장에게 끌려가며 울부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나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를 제발 살려주세요. 알타반은 마지막 평생 기다렸던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진주를 만지며 죽은 아버지의 빚 때문에 팔려가는 그 어린 소녀 사이에서 잠깐 갈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린 소녀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눈빛, 팔려갔을 때 그 어린아이가 겪게 될 인생의 고통들,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진주를 팔아서 그 어린 소녀의 빚을 갚아줍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알타반 마음속에 평생 자기의 마음속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가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알타반은 서둘러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갑니다. 온 땅이 어두워지는 가운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는 명패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십자가 죽음 가운데서도 공포 하나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주님의 얼굴, 이제는 마지막 숨을 몰아쓰는 그분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눈과 알타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알타반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구나.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에게 드려야 될 것 난 하나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내가 드릴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병들어 죽어가는 내 몸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알타반의 심령 속에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려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해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봐 주었고 내가 옥에 있을 때에 나를 찾아 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세 번째 세 명의 동방박사의 이야기보다는 네 번째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훨씬 더 성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나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경배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절기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기다리는 시간은 아니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생각하며 그렇게 되어가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기일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경배를 하는 그 순간 주님은 경배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0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생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찬양하죠. 그러나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만약에 세상이 말하는 왕의 자리, 권력을 움켜쥐는 1인 지상의 자리에 떠받침을 받는, 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닐 겁니다. 세상의 왕, 말하는 왕은 그런 왕이에요. 마치 처음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성으로 들어갔고 헤롯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런 왕을 원했던 거죠.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자기를 섬겨달라고 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고 싶겠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요? 이 경쟁 사회에서 누가 낮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낮은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한 건 나고고 도태고 의미 없는 인생인데 우리는 섬김을 받는 세상을 살고 왕이 되고 싶은 세상, 그런 욕망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던 유대 땅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미 주님이 오시기 한참 전서부터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였었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 식민지처럼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로마가 점령한 유대 땅에도 당연히 독립군이라는 형태의 저항 세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헤롯 왕이 죽고 나서 큰 폭동이 일어납니다. 독립하려고 하는 거죠. 로마 군인이 아주 잔혹하게 진압을 합니다. 요세퍼스가 쓴 그 유대의 역사를 보면 그때의 유대인 2,000명 정도를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이 2,000명이죠. 지금도 2,000명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무려 유대인 2,000명을 매달아서 십자가 처형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갔는지 이 세금 때문에 땅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유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죄인이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땅을 빼앗기고 그러니 율법을 더 이상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사실은 길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실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아기 예수는 결코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도 않았고 또 그런 자리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는 또 다른 하나의 왕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다. 그건 끔찍한 소식이죠. 왕이 생겼대. 우리는 또 그 사람을 섬겨야만 합니다. 또 왕이 생겼대. 우리는 또 그 사람을 섬겨야만 하고. 그것은 절망의 소식이고 죽음의 소식이죠. 우리가 섬겨야 하는 왕이 하나 더 늘었다라는 것 외에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아기 예수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 가장 귀한 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지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만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약을 모략을 들여서 그분을 갖다가 섬기고,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물러나서 이 대강절기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아마 여러분 세 명의 동방박사 이야기가 아니라 반다이크 목사가 쓴 소설 가운데 등장하는 네 번째 알타반이라고 하는 그 동방의 네 번째 박사가 보여준 그 모습이야말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황금과 유황과 모력을 너희들에게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내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여러분들이 대강절기 동안에 그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천사의 소리를 듣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의 고백조차도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함께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과 맞아야만 합니다. 맞지 않고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함께했는데 지나 보니까 도저히 안 맞아요. 그러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갈등만 있을 뿐이고 결국에는 갈라서게 되어 있습니다. 내 친구야, 우리 친구하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맞아요. 취미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가치관도 안 맞고 말하는 것도 안 맞고 인생의 방향도 안 맞고 영원히 함께할 수 없죠.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맞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할 때는 맞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생의 과일까지 먹게 될까 두렵다.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함께합니까?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못하죠. 하나님과 사울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심지어는 무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대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함께 할 수 없죠.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거기서 지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심지어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놓고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갈라쓰게 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 호세아를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대로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죠. 아기 예수가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건 큰 복 중의 복이에요. 그것은 정말 아기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는 마옥간에 오셨는데 나는 마옥간이 싫어요. 나는 왕궁이 좋습니다. 호화스러운 금으로 만든 그런 침대에 눕고 싶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마옥간에서 예수와 함께 할 것이냐, 왕궁에 있으면서 예수와 갈라서게 될 것이냐. 예수님이 왕궁으로 갈 리는 없으시니까 말이에요.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할 거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죠. 사랑하는 만교회 성도 여러분, 대강절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냥 기다리는 그런 시간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정말 내 마음에 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간 주님의 말구유로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명의 동방박사보다는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의 이야기에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경배를 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두 번째 대강 절기를 보내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